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다윗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충복 아비새를 말리면서 한 말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전에 엔기디 광야 동굴에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게 막았던 이유가 들어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왕을 살려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몰라도 이번에는 자기 뜻대로 할 것 같은데, 도저히 이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평생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너머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고백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저 엔기디 광야에서 부하들에게도 말했죠. 사무엘상 24장 6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10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오늘 10광야로 넘어오게 되면 26장 9절에도 나오죠.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11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바라. 그리고 23절에도 나오죠.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는 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만 유독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자기 입술로 고백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평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 왕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부하들이 부추기잖아요. 바로 지금이 원수를 갚는 그날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십강야 적의 진지 한복판으로 숨어 들어가서 충복 아비새가 내가 단칼에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위기 상황에 이를수록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이것을 항상 염두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의 그 달콤한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다니까요. 엔게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다윗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놈입니다. 이게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서 왕의 감정을 격동시키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들리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일을 행하다가 그르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십광야에 와서도요 똑같은 일이 재현이 되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참 야비한 사람이에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교묘하게 왕을 위하는 것처럼 최측근으로 다가와가지고는 불필요한 말을 자꾸 내뱉어서 왕으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쉽게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다윗이 십강야에 숨었나이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누구의 말을 더 경청합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상황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의 말을 자꾸 쫓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 두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멀리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풀어가야 될 중요한 방법은 귀를 조심해, 귀를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사울 왕과 나눈 대화에서 나옵니다. 사울 왕의 진지를 빠져나온 다윗은 건너편 산 위로 올라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흔들어 보이면서 사울 왕의 군대 진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요 사울 왕이 단번에 다윗인 줄 알아채려요.
다윗이 말합니다. 왕은 한 병사를 보내어 여기 왕의 창을 가져가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참 귀해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이 말 가운데는 다윗의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스스로 심판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공의롭고 진실하게 행했느냐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사울에게 공의롭게 대해준 다윗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다윗에게 불의를 행한 사울에게는 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사울 왕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내어 맡겼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계속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할 말이 많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일들에 대해서 굳고 해명하고 밝히고 이유를 따져 묻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성경의 겉면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공의롭고 그리고 신실하게, 신실하다는 말은 진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 처음에 선악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 주일학기 때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선악과는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죠. 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진 나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영역을 뛰어넘어서 선악과를 손에 쥐고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고유한 판단의 권한을 스스로 빼앗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요, 그게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 다같이 어려운 때에 마치 나는 의인인 양, 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판단에 쳐내버리면 그게 문제가 풀리는 일일까요? 왜 지혜롭지 못한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판단하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친절히 대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니까, 똑같이 허물투성이인이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할수록 다 같이 공동의 책임인 줄 알고 이러쿵 저러쿵 남 탓하지 말고 판단에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 맡긴다고 할 때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나눈 대화 중에는 다윗의 기도도 들어있어요. 자, 다윗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기도가 죽고 사는 것이 사울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에 주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 기도로 문제를 풀었던 사람이 다윗 말고 또 있어요. 그가 바로 남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인데요, 주전 약 850년경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이 동맹군을 결성해가지고 이 남유다 민족을 침공해 왔어요. 성경은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큰 무리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묘사를 할 뿐입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우리가 알지만은 아주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적은 수로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떠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난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니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민족에게 응답을 주셔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여호와가 싸우리라. 와, 얼마나
참 힘이 나는 메시지입니까? 그리고는 말이죠,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 연합군 가운데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쟁의 과정 속에 보면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적들을 물리쳤다. 이것이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른 족속인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2번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과연 다윗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나요? 첫째는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적용하며 사세요.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는 공의와 진실되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부르짖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신비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평정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낼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문제를 풀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